우리가 세우는 기준과 우리가 만들어낸 그 많은 열매들이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내가 세운 것 같은데 무너져 내리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준이 우리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기준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 불안한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참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꼭 시험에 들어요. 꼭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부정하고 싶지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시험에 드는가?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본 것이 어디로 들어가는가?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들은 것이 어디로 모이는가? 마음으로 모입니다. 내가 느낀 것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가? 마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나의 의지가 되고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마음에 무엇이 들었는가? 귀신이 나가는 이유가 모두 말씀 때문에, 마음에 말씀이 있는 사람, 그게 귀신이 불편해서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마음에 말씀이 담긴 사람만 이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마음에 말씀이 자리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다시 들어왔다는 말은 무엇인가? 귀신이 다시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이제 귀신이 불편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진 거예요? 마음속에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귀신이 너무나 편안하게 들어옵니다. 귀신이 들어올 것으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없을 걸 염려해야 됩니다. 아이고, 7 귀신이 들어오면 어떡하나? 상관없습니다.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염려를 하지 않는가? 말씀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염려를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안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사라지는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읽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채워집니다. 7 귀신이 내 안에 들어와도 상관없는 것은,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 나누는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머무는 가운데에서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늘 예배드리십시오. 늘 말씀을 나누십시오. 자발적으로 말씀 나누는 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